어떤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일해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예고 없이 뜻밖의 축복, 제안, 계약,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돈을 받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대 뒤에서 작용하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걸까요? 오늘 당신은 다른 종류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의 삶을 바꾼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재정적인 삶의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다음 간증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이미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간증은 정말 놀라운 것들입니다. 몇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도한 바로 그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고, 한 푼도 없이 자녀를 먹일 길이 없던 절망적인 어머니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빚에 쫓기고 압박에 시달리며 길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순간 이후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이 간증들은 과장도 환상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성의 열매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일치시키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곧 경험하게 될 것은 실제 영적인 활성화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한테는 안 통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무대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이유가 단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요, 일하고, 뛰고, 절약하고, 팔고, 다시 시작하려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는요, 진실은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어도 수확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기어 중립인 트럭을 밀고 언덕을 오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때때때로 해답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서 일하는 데 있습니다. 그 방향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번영의 첫걸음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항복할 때 결핍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곳에서는 일하시지 않지만 겸손과 믿음을 만나는 곳에서는 변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고 지금 시작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노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지치도록 살아도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힘으로만 싸우고 영적인 방향 없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피로, 좌절, 그리고 적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질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순풍을 타고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연결이 나타납니다. 아이디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그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것을 놀라울 만큼 분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시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능력과 분별력, 정확한 방향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번영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믿음과 행동으로 물을 받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능력을 받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경제 상황이나 주변 여건,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과 연결된 내면의 원천이 생겨서 그것이 당신을 풍요로움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평안을 잃지 않고 영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번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문을 열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의 전환점이 몇 분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돈, 명예, 승리, 무엇이든요. 하지만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해력, 분별력, 명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과 경외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그는 금도, 승리도, 성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 요청을 너무 기뻐하시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재물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리라. 그리하여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야망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축복과 함께 오는 책임을 이해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재물은 함정이 되지만 먼저 지혜를 얻으면 재물은 선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시적인 재정의 기적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영적인 의식의 새로운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보물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능력을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당신을 단순한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지혜를 구하는 진실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처럼 당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보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아무리 큰 축복이라 해도 지혜 없이 다루게 되면 큰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를 부풀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립이라는 환상을 만들고 지혜 없이 관리할 경우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빠르게 큰 돈을 벌고 곧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유산을 받은 사람들, 상금을 탄 사람들, 뜻밖의 수익을 얻은 사람들, 중 몇 달 만에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감당할 영적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날카로운 칼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생각이 정돈되지 않고 영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을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이 드릴 이 기도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마법의 공식도 아닙니다. 그저 돈을 얻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당신은 건설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함은 재물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성숙해질수록
돈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가정을 돌보기 위한 수단,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단, 그리고 당신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보시고 풀어주시고 맡기시고 신뢰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이 채널은 재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에 대해, 정렬에 대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준비해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분리되세요. 문제도, 청구서도, 걱정도 잠시 잊으세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여기에 존재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날 일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이건 기계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암기된 말도 아닙니다. 진실한 강구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열수록 일어날 일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느끼는 것을 허락하세요. 믿는 것을 허락하세요.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남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순간 저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완전한 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자녀로서 나아갑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결정을 성급히 내렸는지요. 얼마나 자주 두려움, 불안, 절망에 이끌렸는지요. 얼마나 자주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는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자주 좌절했는지요. 오늘 나는 인정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선언합니다.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이, 주님의 분별력이, 주님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처럼 지금 나는 부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합니다. 적은 것을 다룰 때도, 많은 것을 다룰 때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관리하고, 계획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더 많이 듣고, 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감정이 아닌 성숙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주님의 뜻일 때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막혀있는 내 삶의 영역들을 풀어주옵소서. 내가 열 수 없는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결핍, 손해, 재정적 손실, 정체됨의 모든 악순환을 끊어주옵소서. 영적 세계 안에서 내 번영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지금 그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끊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 선언합니다. 더 이상은 내 팔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약속합니다. 주께서 내 손에 맡기시는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 번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필요한 자를 돕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이 되고 배가시키고 흘러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나 어떤 물질적 축복보다 먼저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내면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넌 내게서 교만, 허영, 탐욕, 비교심을 제거하소서. 너그럽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할 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주님, 내 생각을 기름 부어주시고 내 아이디어에 기름 부으소서. 내 길에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소서.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내 의욕을 꺾는 모든 소리를 잠재워 주소서. 지금 나는 기도합니다.
성사되는 계약들을 위해, 도착하는 제안들을 위해, 뜻밖의 기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증가된 판매를 위해, 열리는 문들을 위해, 예상치 못한 승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행장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늘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아멘. 이제 깊이 숨을 쉬세요. 몇 초간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당신 주위에, 그리고 당신 안에. 당신은 아마 평안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가벼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순간에 깊은 곳에서 친밀한 자리에서 나타나십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주에 깊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새벽녘에 떠오른 한 가지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 승인된 계약, 예상치 못한 입금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비가 내리기 전 떨어지는 첫 방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세요. 단순한 기도였지만 진실한 믿음에서 시작된 기도였다는 것을. 오늘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면 당신의 믿음을 표현해 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재정 위에 선택합니다. 이 공개적인 선언은 하나의 영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하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제가 받는 수많은 간증들, 그 시작은 이 영상과 똑같았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향을 몰라 헤매던 한 사람이 재생,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가 깨어났고 무언가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이곳으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상치 못한 판매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면접 제안을 받았고 빚이 청산되었고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단순한 기도와 청취의 행위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나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사람들의 삶에 행하신 일은 당신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도했고, 이제 당신이 믿음의 자리에 섰다면 조용히 잊지 마세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공유는 영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할 때 당신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왓츠앱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한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물 흘리며 방향을 잃고 바로 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한 통의 메시지가 그 사람이 기다리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감동시킨 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퍼뜨리세요. 당신의 단톡방에, 당신의 연락처에, 당신의 SNS에 전하세요. 도구가 되세요. 빛이 되세요. 다리가 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사역을 돕고 싶다면 더 많은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마음에서 우러나 기여하고 싶다면 댓글에서 그 방법을 확인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모두 목적이 있는 곳에 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이 메시지를 당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꽃 피울 것입니다.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한 방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고 하늘은 이미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 구한 지혜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번영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뿐입니다. 주의 평안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재정, 당신의 미래 위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푸푸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론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분은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론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론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강력한 선언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000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에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